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 아버지의 흰 피와 어머니의 검은 피를 받아 깃든 새 생명. 첫 석 달 동안은 오장육부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 석 달 동안에는 단단한 뼈가 돋아난 그 존재는 마지막 석 달까지 채운 후 세상에 나와 또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품에서 재롱을 피우며 자라고 성인이 되면 누군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죠. 일부는 고대 광실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잘나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혹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모두 언젠가는 약해지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 귀한 인삼과 녹용을 먹어도 심지어 불로장생을 가져다 준다는 불사약을 먹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저승을 다스리는 10명의 왕, 시왕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보다도 더 잘 알죠. 시왕들은 그저 가지고 있는 장부를 쓱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명이 닿았는지 또 누구를 저승으로 데려와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장부를 들여다보니 이번에도 역시 누군가의 이름에 검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름 곁에 찍힌 검은 점은 그의 수명이 다했으니 저승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의미였기에 시왕들은 그를 위한 적배지를 준비합니다. 적배지는 저승으로 데려올 사람의 이름과 신상이 적힌 저승문서예요. 시왕들이 적배지를 저승이를 관장하는 이원사자에게 보내면 이원사자는 이걸 다시 이승차사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그 이승차사는 한때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 푸른빛의 비단 손바지와 새하얀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자주색 명주로 만든 행전과 무늬 있는 버선, 날렵한 미투리를 신고 넉넉한 한산못이 두루마기 위에는 푸른 술을 놓은 꽃무늬 비단 쾌자를 걸친 그 머리에 쓴 매끈한 흑색 전립에 달린 깃털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아래로 늘어뜨린 밀화 같게는 얼굴 곁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등에는 관장의 패를, 허리에는 인간을 잡는 붉은 밧줄을 찬 주인공은 바로 강림차사. 오랜만이죠. 강림은 이원사자에게서 받은 적배지를 옷고름에 단단히 채우고 신비의 동물, 봉황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내뿜으며 인간계로 내려갑니다. 마치 염라대왕을 잡을 때처럼 늠름하고 날쌘 모습이네요. 근데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도 참 멋지게 그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강림이 적배지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강림은 가장 먼저 제주도의 대정 광정당이라는 곳을 찾아가 광정당의 신에게 이 사람이 여기 사는지 물었는데요. 광정당의 신은 자기 자손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선앙당에 가봤지만 이곳의 신 역시 자기 자손들 중 이런 사람은 없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죠. 무려 12명의 신이 모셔진 내화 땅에도 가봤으나 역시 이곳에도 적배지의 주인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전산화가 필요한 건데 아무래도 저승을 전산화하는 건 좀 어려우려나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던 강림, 무턱대고 다니지 말고 이 사람과 인연이 있는 곳을 가야겠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강림이 다음으로 간 곳은 한경면 한원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적배지 주인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배지 주인이 한때 살았다는 곳에도 가봤는데요. 그 본향당의 신은 그의 이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 자신의 마을을 떠났기에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향한 곳은 서귀포 서귀.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아닌가? 하여튼 이곳의 신이 드디어 적배지의 주인이 여기 살고 있다 알려줍니다. 서귀 본향당의 신은 강림에게 그 사람의 사는 곳을 알려주었고 강림은 장부에 적힌 그의 이름 옆에 붉은 점을 찍고 그를 잡으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한편 장부에 검은 점이 찍힌 적배지의 주인,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그를 위해 가족들은 온갖 정성을 들였습니다. 스님을 불러 불공도 드리고 무당을 불러 굿도 해봤죠. 하지만 이미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그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우여곡절 끝에 적배지의 주인을 찾아낸 강림이 그의 집으로 번개처럼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었죠. 바로 집의 대문을 지키는 문전신과 집의 중심인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가장 먼저 문전신이 집으로 돌진하는 강림을 가로막았고 이후 강림이 부엌으로 진입하려 시도했지만 이곳 역시 조왕신이 단단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문도 막히고 부엌도 막히고 진입로가 싹 차단된 셈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차사 실격이죠. 강림은 집 지붕 위로 훌쩍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강림이 뚫어버린 지붕의 아래는 조왕신이 있는 부엌.
부엌에서 뭘 하나 보니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아무래도 갑자기 난입한 강림을 막느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강림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망설임 없이 조왕신에게 날아가 붉은 밧줄로 그를 제압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조왕신이라도 이건 못 막죠. 날벼락을 맞은 조왕신은 줄에 묶여 버둥거렸지만 그럴수록 강림의 밧줄은 더 강하게 그를 옥죄었습니다. 근데 조왕신도 자기 할 일은 해야죠. 자기 집 가족들을 지키는 게 조왕신이 할 일인데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자 강림은 인정사정 없이 그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강림 너가 그러면 안 될 텐데요. 뭐 어쨌든 온몸을 옥죄는 밧줄과 강림의 무자비한 발길질 때문에 조왕신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밧줄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면 적배지의 주인이 누워있는 방을 알려주겠다 말했죠. 그 말을 들은 강림은 발길질을 멈추었고 조왕신은 아주 자상하고도 자세하게 죽을 리가 있는 방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적배지 주인을 잡을 일만 남은 강림, 그를 잡으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적배지 주인의 위치를 파악한 강림, 벌떼처럼 빠르게 방으로 들이닥쳤고요. 그간엔 우레 같은 소리가 사방에 울리며 소리와 기세에 놀란 망자의 혼들이 창문 밖으로 놀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자는 자신을 데려갈 강림을 마주했죠.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직감했는지 망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림을 향해 애원합니다. 사사님,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늙으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식들에게 세상의 진리를 알려줄 시간을. 하지만 강림은 그 말을 들어줄 여유도 인정도 없었기에 저승 가는 길이 멀고 바쁘니 어서 가자는 말로 그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이 망자의 손목에는 오랏줄이, 발목에는 묵직한 족쇄가 채워졌고 그러자 망자의 손톱과 발톱은 주근이 특유의 검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죠. 차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가게 해주십시오. 강림은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자가 이승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의 발 뒤꿈치를 꿰어 묶어버렸죠. 강림이 망자의 목에 거대한 칼을 씌우자 망자의 눈은 뒤집히고 목에서는 톱질하는 듯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망자는 저승길에 나섭니다. 강림은 망자의 이름을 3번 불러 창문 밖으로 도망갔던 망자의 혼들을 불러 모았고 이 혼들을 도로 망자에게 씌운 후 길고 긴 저승길로 나아갑니다. 끝도 없이 넓고 아득하기만 한 저승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지나 언젠가의 강림이 그랬던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을 지나면 어느샌가 망자는 자신의 목적지 저승에 도착하죠. 망자들이 죽은 후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건 초군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문 앞에는 관문을 지키는 초대장이 서 있고요. 초대장은 망자를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고 싶다면 인정을 걸도록. 인정은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위험있게 말하는 이 말, 결국은 자기한테 뇌물 좀 달라는 소리죠. 하지만 망자에게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죽을 때 생전에 번 돈을 싸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망자가 가진 거라고는 달랑 몸뚱이뿐... 하나 있긴 하네요. 입고 있는 낡은 옷이요. 하는 수 없이 망자는 입고 있던 옷의 한쪽을 뜯어내 초대장에게 바쳤습니다.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요. 다행히 초대장이 망자의 낡은 옷 조각에도 만족했기에 망자는 겨우 초군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승에 도착한 건가 했지만 짜잔! 문이 한 개 더 있었지롱. 초군문을 넘어 들어온 곳에는 두 번째 문, 이군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이는 도대장이었는데 도대장도 초대장처럼 문을 지나가려면 인정을 걸라며 뇌물을 요구했죠. 결국 망자는 하는 수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또 뜯어서 바쳤고요. 그래도 그 덕에 도대장은 망자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착인 줄 알았지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다? 3세번이다. 이 군문을 넘고 나니 또 하나의 새로운 문, 삼시도군문이 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뇌물을 요구하는 문지기가 있었고요. 결국 망자는 이곳에서도 옷을 뜯어 바쳤고 그 다음 문에서도 또 그 다음 문에서도 뇌물을 바친 후에야 겨우겨우 지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아셨죠? 5군문의 문지기가 망자를 감옥에 집어넣자마자 온갖 저승의 존재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뇌물을 요구했고요. 망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입은 옷을 전부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저승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박봉인가봐요. 신입을 벗겨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던 망자를 누군가가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왜 나오라고 하냐고요? 이제 망자는 10명의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10명의 왕, 시왕들은 각각 자신만의 기준으로 망자의 생을 심판하고 죄가 없다면 다음 왕에게로 망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죄가 있다면 그 즉시 자신이 관할하는 지옥으로 죄인을 던져 벌을 주죠. 과연 우리의 주인공 망자는 무사히 10번의 재판을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망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받는 재판은 진강대왕의 몫입니다. 이곳에서는 망자가 생전에 굶주리는 이들에게 베풀며 살았는지를 평가하죠. 만약 망자가 생전에 배고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끔찍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어진 다리가 기다리는 이곳은 도산지옥. 도산지옥에서는 이승의 그 어떤 칼보다도 잘 베어려진 칼날로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죄인들을 하염없이 걷게 만듭니다. 생전에 이들이 무시와 무관심으로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찔렀듯 이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날카로운 칼날에 찔려 고통받게 되죠. 너는 인간 세상에서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주어 공덕을 쌓았느냐? 머리 위에서 울리는 근엄한 목소리와 자신의 아래로 보이는 끔찍한 지옥의 모습에 망자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는 당당하게 그랬다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인공 망자는 생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곤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진강대왕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에 망자는 무난하게 첫 지옥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초강대왕이 다스리는 화탕지옥. 너는 인간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 공덕을 쌓았느냐? 망자는 역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강대왕 역시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는 망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밥을 줬으면 당연히 물도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화탕지옥에는 목마른 자들을 가볍게 여긴 대가를 치르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뜨거운 지옥불 위에서 영원히 끓는 물. 화탕지옥의 죄인들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오롯이 느껴야만 하죠. 이곳에서 이들은 목마른 이들을 무시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근데 이건 최소한 이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망자는 이 지옥도 벗어나 세 번째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지옥불의 열기로 더웠는데 갑자기 한기가 도네요. 이곳은 세 번째 재판을 하는 송제대왕이 다스리는 한딩지옥입니다. 이름만 봐도 얼마나 추운 곳인지 감이 오죠. 이승에서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망자들은 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한빙지옥의 나졸들은 그런 죄인들을 얼음 속에 파묻고 이들이 꽁꽁 얼어붙을 때까지 방치하죠. 이승이었다면 진작에 저체온증으로 죽어 고통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곳은 지옥. 죽지도 다치지도 않는 죄인들은 영원히 생생한 추위와 오그라드는 한기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너는 인간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들과 화목했으며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았느냐? 망자는 역시 당당하게 송제대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송제대왕도 그의 무결함을 인정해 주었죠. 이제 망자는 어느덧 네 번째 왕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왕의 이름은 오관대왕,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지옥은 검술지옥입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함정에 빠진 이를 구해주지 않았거나 길이 막힌 이의 길을 터주지 않았다면, 즉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망자는 지옥의 나졸들에게 붙들려 은으로 된 칼로 살점을 조금씩 베어내는 형벌을 받습니다. 마치 능지처참을 연상케 하는 이 잔혹한 형벌 때문에 피와 살점이 난무한 검술지옥은 죄인들의 고통에 찬 비명만 울려 퍼졌죠. 다행히도 망자는 이 지옥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당했을 수도 있는 형벌을 바라보며 망자는 다섯 번째 지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발설지옥, 그리고 이곳을 담당하는 왕은 염라대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 염라의 모습은 강림에게 체포당하고 도망다니는 것 뿐이었지만 그는 엄연한 저승의 왕. 염라대왕은 망자의 혼을 얼어붙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망자는 운 좋게도 4번의 재판을 모두 통과했지만 혹시 모르죠? 염라가 가지고 있는 업경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거울로 그를 비춰본다면 자신도 모르는 죄가 밝혀질지도요. 인간 세상에서 부모와 조상의 말에 불손히 대답한 적 있느냐? 혹은 일가와 화목하지 않고 불화했거나 어른들을 밥 먹듯 무시하지는 않았느냐? 하지만 생전의 모든 악행을 볼 수 있는 거울엔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울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는 거대한 집게로 혀를 잡아 빼내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을 겁니다. 온몸이 묶인 채 늘어나지 않는 혀를 더 길게 누리는 지옥이라니. 불손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적합한 지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6번째 지옥은 변성대왕이 다스리는 독사지옥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역적질, 도적질, 살인, 강도, 고문,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느냐? 이 질문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망자는 거대한 독사들이 가득한 지옥, 독사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독사는 망자의 몸을 휘감아 질식시키고 날카로운 이빨로 독을 퍼뜨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하겠죠. 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망자는 이번에도 그런 일을 한 적 없다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변성대왕도 그의 무고함을 알았는지 그를 다음 왕에게로 보내주었습니다. 7번째 지옥은 태산대왕이 다스리는 거해지옥. 이승에 온갖 톱을 가져다 두어도 모자랄 만큼 수많은 톱들이 죄인들의 뼈를 자르고 있습니다. 허벅지처럼 커다란 뼈에는 크고 거대한 톱이, 손가락처럼 작은 뼈에는 아주 작은 톱이 달려들어 죄인들의 뼈를 자르는 지옥. 너는 인간 세상에서 편히 앉아 많은 돈을 받고 나쁜 음식을 주어 남의 눈을 속인 적이 없느냐? 타인을 속여 재물을 얻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망자는 당당하게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죄목 중 단 한 가지도 저지르지 않았다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이승에서 보통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하여튼 망자는 그렇게 태산대왕의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평등대왕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망자들이 자신의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판단하죠. 자신의 아내를 두고 남의 아내를 탐낸 자, 자신의 남편을 두고 남의 남편을 탐낸 자,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타인의 가족들을 욕심낸 자들, 이들은 그가 다스리는 철상지옥에 던져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용암보다 더 뜨겁게 달궈진 거대한 철판 위에 던져진 죄인들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뜨거운 지옥의 불 위에서 고통받아야 하죠. 물론 이곳에서도 우리의 주인공 망자는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요. 어느덧 남은 재판은 2번뿐, 그리고 9번째는 도시대왕이 다스리는 풍도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지옥에서 들리던 비명 대신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 가득합니다. 죄인들은 이곳에서 항아리를 쓰고 칼바람을 맞으며 죄를 뉘우쳐야 하죠. 말 그대로 칼처럼 날카로운 이곳의 바람은 죄인들의 몸을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부로서의 덕을 이루지 못한 죄, 사모관대나 족두리를 쓰고 혼례를 치르지 못한 죄를 지었느냐? 결혼 안 한 게 죄라는 건데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상님들 살던 시절에는 결혼 못하면 어른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주인공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 가정을 이뤘으니 다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뤄지는 10번째 재판은 십전대왕의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십전대왕은 망자가 생전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는지 확인하죠. 결혼 안 한 것도 죄고 애 없는 것도 죄다. 좀 올드하긴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 이야기니까. 이 십전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은 흑암지옥입니다. 다른 지옥과 달리 끔찍할 정도로 적막한 이곳은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 한 줄기 없는 이곳에는 너무 어릴 때 죽은 아기들, 혼기가 찼지만 모종의 이유로 저승에 온 사람들,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두지 못한 노인들이 우두커니 앉아 정막 속에 갇힌 채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지옥도 망자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10번의 저승재판을 무사히 넘긴 망자. 그는 이제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승의 또 다른 세계로 가거나 환생에 다시 한번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해심곡은 우리의 주인공이 어떤 길을 떠났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가장 흔한 우리 모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지난주에 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지만 그리고 내륙의 시황 이야기는 대개 이쯤에서 마무리되지만 해심곡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우선 10명의 시황 다음에는 지장대왕이 있다고 하고요. 지장대왕의 앞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 생불대왕이 등장합니다. 생불대왕이 누구냐고요? 삼승할망이요. 지난주에 나온 가장 마지막 지옥, 흑암지옥을 기억하시나요? 자식을 두지 못한 죄인들이 갇히는 지옥이었죠. 사실 이 지옥에 온 망자들은 다른 지옥의 망자들과는 조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지옥에서는 죄인들을 영원히 그곳에 가두어 벌을 주지만 흑암지옥의 망자들은 언젠가 이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정확히 왜, 그리고 언제 옮겨지는지는 모르지만 흑암지옥의 죄인들은 언젠가는 신비한 꽃들이 자라나는 서천꽃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꽃을 돌보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 업저지가 되죠. 이 서천꽃밭에서 업저지 역할을 하는 망자들은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결혼하지 않은 죄로 지옥에 갔던 풍도지옥의 죄인들도 여기로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12번째 대왕, 생불대왕의 앞을 지나고 자도대왕, 오도대왕의 앞마저 통과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환생을 관장하는 존재, 동자판관의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망자가 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의 저승괴짝은 텅 빈 상태이기에 동자판관은 그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 저승 재물을 쌓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는데 환생시켜준다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인간으로 환생시켜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이들이 입게 될 새로운 몸은 말과 소, 청색과 흑색의 구렁이, 청색진해와 흑색진해, 그리고 나무와 풀 같은 미물입니다. 반면 망자가 아주 도덕적이고 티끌만한 죄도 없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동자판관은 망자가 원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줄 겁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성별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망자가 남성이라면 저승에서 가장 좋다는 시왕 상마을 혹은 그보다 아래인 중마을 하마을로 갈 수 있고요. 그게 싫다면 훈장, 좌수, 별감, 통정대부, 가선대부의 운명을 타고난 채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망자가 여성이라면 대부인이나 연료가 될 운명을 갖고 환생할 수 있죠. 뭐 대부인이야 돈 많아서 호강이라도 할 수 있다 쳐도 연료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하여튼 여자 망자들은 그 외에도 청색나비와 흑색나비, 청색새와 흑색새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비와 새로의 환생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니 좋은 거 맞는 거겠죠?